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청지기가 뭐냐 하면요, 주인의 집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맡아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사용하지만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청지기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비유는 종말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각각 그 달란트를 맡겨두고 먼 타국으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공산주의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을 개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가 아니라 그 사회가 공동의 소유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의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도가 이제 바뀌어서 우리는 토지가 영구히 내 것인 것처럼 팝니다. 그런데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두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같이 목사님들과 등반을 하면서 일산 근처에 있는 산에 올랐습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총각대인데 제가 목사님들께 그랬습니다.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이 한 채가 없네요 라고 했더니 그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놓고 간다. 이 목사 집은 저 위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땅을 보고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집을 볼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전히 소유하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그것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 집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사탄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셔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되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주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했는데요, 내가 고생했는데요, 내가 공부해서 얻은 건데요, 내가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목사님 모르시지요. 그런데요, 그 노력과 재능과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얼마를 남겼던지 간에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그 경제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등기를 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한 4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지금은 여드름이 심하지만 그때는 아토피가 심했습니다. 그게 막 긁어서요, 여기가 막 벌겋게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을 전혀 먹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이 이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쥐어주신 것을 못 먹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은 허락하지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정말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 이거는 꼭 주영이 주세요, 주영이 거예요 하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콜릿을 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아이의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초콜릿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서툰 손놀림으로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겠지요. 그 초콜릿 제가 먹어도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입에 넣고서는 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초콜릿 한 주머니가 아직도 있으니까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초콜릿 누구 거야? 하니까 아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하나를 더 지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손으로 쥐고
한쪽 손으로 옮겨지더니 빈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 더 줄까? 입에 초콜릿 하나 머물고 국물도 한 줄기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가 주는 거야? 아빠가 하나 더 지워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손에 쥐고 있던 초콜릿을 한 손으로 옮기고 빈손을 또 보여줍니다. 제가 하나를 더 꺼내서 이거 누구 거야? 아빠 거. 제가 웃으면서 하나를 더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제 제 손을 내밀고 그거 누구 거야? 아빠 거. 그러면 아빠 하나만 줄래? 하니까 이 아이가 머뭇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건너방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 있던 초콜릿 3개를 입에 다 털어 넣어서 입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초콜릿 물을 줄줄 흘리면서 씩 웃으면서 나타납니다. 없어.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참 아빠랑 많이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거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만 더요. 하나님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내놓기를 인색해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내 입에 다 털어 넣어 버린다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자녀와 집과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주어서 관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좀 다르게 주세요. 이게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공평해야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런데 사실 이 1달란트는 조금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그때 화폐 가치, 금 가격 이런 걸로 따지기 어려우니까요. 그냥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로마 병사가 하루에 받던 품삯입니다. 장성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요. 이 돈은 약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요즘은 이 언어가 바뀌어져서 탤런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재능이라는 뜻이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적어 놓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종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가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맡은 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 제가 때가 안 되어서요. 목사님, 제가 이번 직장을 옮기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취직만 되면 제가 일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바로 가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것이 있어도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작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서울에 처음 사역지를 정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숙사가 방학 동안 문을 닫으면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문이 닫을 때까지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을 닫으면 새벽에 도서관이 열 때까지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 사당동 학교가 있는 산 밑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이나 혹은 옆좌석을 이렇게 펼쳐서 거기에 이불을 둘둘 말아 그 서너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안 우리 노성일, 지금 목사님이죠, 노성일 목사님께서 자기가 자취하는, 잠만 자는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와서 방학 동안 같이 지내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그 형님에게 이렇게 방키 하나를 받아들고 그 형이 말했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하에 교회가 있고 지붕이 빨간 지붕인데 지붕 위에 창들이 여러 개 나 있는 집이라고 금방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면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문을 열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 끝까지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밑에 신발을 벗어놓고 왼쪽에 있는 세 번째 방이 자기 방이라고 열쇠를 열고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형이 없는 그 방에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그 형이 혼자 눕기에도 작은 정말 그런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이 존재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넓이가 250cm, 2.5m, 길이가 2m. 그러니까 발 펴고 이렇게 누우면요,
한 뼘 정도 이렇게 머리에 남습니다. 베개를 베면 딱 맞는 길이지요. 천장 높이가 최고 높은 곳이 1.5m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면요, 최고 높은 곳에 서도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필 수 없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잘 안 돼서요, 인터넷에 비슷한 집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집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지붕 아래 이렇게, 이게 지붕이 이렇게 되면서 최고 높은 데가 뭐 한 1.5m 되고요, 그 밑에 제일 낮은 데는 한 뼘 되는 그런 방이, 뭐 이게 약 2.5m 된다고 하지만 반은 그냥 누우면 천장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방에 그 형님이 저를 같이 지내자고 불러들인 겁니다. 구석에 몸이 눕지 못할 그곳에는 형들의 책들이 막 이렇게 다 끼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창문은 왜, 제가 집에 창문을 왜 해놓냐 하면요, 가끔씩 그 창문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창문의 사람과 이렇게 마주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건지 압니다. 이게요, 낮아서 바지를 입을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바지를 넣은 다음에 올릴 때는 그 창문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지를 올리는 중입니다. 그 방에 처음 도착해서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방에 살고 있다면 결코 내 후배를 불러들이지 못할 거다. 나 혼자만 살기도 작은 방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방일 텐데,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런 건 밝혀도 돼요. 노성일 목사님께서 나를 불러서 재워줬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월세의 반이라도 내겠다라고 하니까 그 형이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이 집이 이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방세 내어주는 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형도 은혜로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작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 마음에 빛이 되고 감사함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재능을 받았지만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하지만 숨기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은사의 무덤이다, 달란트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무덤은 자기의 몸이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은사가 묻히는 바로 그러한 무덤입니다. 아마 그곳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묻혀 있다면 이런 비문이 써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 쓰이지 아니한 은사,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 묻혀져 있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투자되고 쓰여지고 남겨져야 할 것인데 그냥 버리워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와서 목사님, 그거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와서 포크레인을, 돈을 가지고 사와가지고 가지를 자르고 뿌리를 파서 그것들을 다 처리합니다. 아마도 많은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 앞에 담배꽁초 하나를 쓰레기통으로 옮기는 일은 좀처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나무를 옮기는 것처럼 목사님이 시키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청지기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많은 일을 맡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리 집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면요, 제가 오기 전에 누군가는 이미 담배꽁초와 주변에 있는 휴지들을 치우십니다. 목사가 오기 전에 교회 문이 열려 있고요, 지하 기도실에 난방기가 켜져 있고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는 요즘 사람들이 청소를 하지 않아서 주일마다 인력을 사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어서 청소를 합니다. 주중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와서 여러분이 앉는 곳을 일일이 다 닦고 청소를 하십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스스로 자처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1년에 며칠씩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는 그것을 해줄 사람은 없고 그 관리자를 돈으로 사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교회에서 재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이 대신 그 일을 맡았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투덜투덜 하면서 잘 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투덜투덜 하는 것이요,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희는 또 감사한 것 중에 지난번 저희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서 방송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최고 성능의 컴퓨터를 교회에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로 영상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었고 지금의 이런 화면 송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코로나가 터졌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그 일에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전도사님이 그 방송을 하는 것들을 맡아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실황을 내보내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부에 맡겨서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서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요, 주차장 옆에 있는 나뭇잎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뭇잎들이 쓸려 내려오면서 배수구 입구를 막거든요. 그러면 물이 지하실에 넘칩니다. 우리 부목사님 가셔서 손을 걷어붙이고 그 배수구에 있는 낙엽들을 다 끌어모아서 치우십니다. 불평 하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옥상 공사를 하고 남은 흙들이 위층 배수로로 통해서 아래로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흙들을 치우고 물꼬를 텄습니다. 전부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해냅니다. 옥산 하단을 치우시고 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방부목 공사를 해주시고 또 지하실에 물을 퍼내기도 합니다. 즐겁게 일을 하시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시간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고 든든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버텨나오고 오히려 어려운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헌금이 많고 우리가 돈이 많은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작은 일들을 맡아 주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칸신 주의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챈드리스카는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동안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대하여 특별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챈드리스카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캔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 너무 적어서요. 2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챈드리스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한 2 학생의 정보를 제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챈드리스카 박사는 그들의 정보를 알고 그들에게 맞는 강의를 겨울 동안 했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눈보라, 차가운 바람을 헤치며 빙판길을 차를 몰고서 그는 2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서 시카고로 일주일 동안 2번씩 빠짐없이 2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렀습니다.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2 사람이 195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첸능 양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충돌이라는 미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실한 각이 작은 것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사람의 강의가 실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헛되이 버려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달란트는 파묻어 놓고 주인과 다른 종들을 비난하는 종이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종은 그의 주인이 굳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구약에서 쓰여집니다. 이 종은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대가를 가로채고 착취하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자신을 불공평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가서 일했다면, 헌신했다면 약간의 이익이라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자기를 다른 두 종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대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은근히 화를 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숨겨두고 이제 주인에게 와서 그에게 받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들을 다시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일하지는 않고 꼭 다른 일을 맡고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간섭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해댑니다.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정말 별거 아닌 것인데 성도들이 다투고 삐지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나 목사님 내년에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흔히 또 이렇게 말하지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겠지요. 힘들겠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꼭 찾아오시지요. 해마다 두세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플 때입니다. 왜 달란트 설교를 할까요? 성경의 본문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참 타이밍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제게 와서 일하기 전에 제가 선수를 칠 수 있으니까 참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충성을 아십니다. 좋은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녹화가 돼서 밖에 나가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가 좀 창피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설교, 제 설교 많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다들 그렇게 합니다. 주일날 반찬이 남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그것을 가지고 갖다 줄 때를 생각합니다. 어디 갖다 줬으면 좋겠다. 누구네 갖다 주면 좋겠다. 노인정에 갖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챙깁니다. 그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니까 그것이 별로 목사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이 와서
저 반찬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양새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목사가요, 밥을 먹다가 부엌으로 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반찬에서 2걸음씩 물러나세요. 비닐봉지 가져오세요. 위생장갑을 끼고 그 반찬을 5봉지, 6봉지 나누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먹을 거니까 이거는 혼자 힘들게 사시는 어느 권사님 갖다 주세요. 이거는 2단지 노인정에 갖다 주세요. 이거는 누구 갖다 주세요. 여러분, 보기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받은 달란트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 나누는 것이 제 은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찬을 만들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섬기기 원한다면 교회에 남은 반찬이 아니라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것으로 그 성도에게 방문하고 대접하십시오. 내가 생각나는 누구를 챙겨주고 싶으면 남은 반찬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먹든지 버리든지 개를 갖다 주든지 알아서 하도록 맡겨주십시오.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떡이 지난주에도 남았습니다. 자꾸 떡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떡이 목양실로 이렇게 폭 넘어왔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좀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가야 되는데 떡 들고 성도들한테 떡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떡을 나누라면 잘 나눕니다. 칼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교회에 많이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 떡 가져가십시오. 안 받은 사람,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나씩 더 주십시오. 청소하다가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십시오. 그렇게 없애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이 그래라고 했다고 하십시오. 그 떡을 목욕실에 남겨놓으면요, 떡 하나 더 받고 싶은데 그 목욕실 문 두드려서 목사님 저 떡 하나만 더 주실래요?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떡을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다 먹을까요? 저 떡 싫어합니다. 떡이라는 떡은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그냥 봉사한 분들이 남은 것을 처리하게 두십시오. 내가 하나 더 받아가는 것보다 남들이 하나 더 먹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양보하십시오. 그래야 어른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하다가 그러한 일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자기의 맡은 일에만 충성하십시오. 내년에는 질서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맡은 사역이 아니면 좀 답답한 것이 있어도 조금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아니면 가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거 참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아니 오늘 반찬이 왜 이래요? 좀 계란말이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는 대로 감사하게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못마땅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묻어놓고 감추어 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달란트의 무덤이 된 겁니다. 지적하고 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면 자기가 신청하십시오. 저는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교회의 한 가지 이상의 봉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은 똑같은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8절에서 29절은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균형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많은 것을 취하고 가난한 자의 것은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것을 취하여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부유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가졌느냐 더 못 가졌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한 일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30명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5살쯤 돼 보이는 아이에게 동네 사람들이 마녀라고 하면서 돌과 먼지를 던지고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저와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쫓아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짱돌에 맞았습니다. 먼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선천성 심장병에 걸린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고 잘 먹지 못해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피가 끝까지 돌지 않으니까 이미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톱이 튀어나와서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너무나 진하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게 사랑은 주지 못하고 그 아이를 마녀라고 하면서 그 부모와 친척과 그 이웃들이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았던 새신자인 신혼 부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우리가 치료해 줍시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돈이 들고 번거로운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집을 옮기려고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아마 부족할 테지만 그것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여서 그 아이의 비자를 얻게 하고 그 아이를 몇 달 후에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명한 병원장이 되시는 분이 자기가 자기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에 얼마를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해서 9천만 원이 넘었던 수술비에서 50%가 제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기 시작했고 그 부부가 남은 돈을 다 채웠습니다. 그 아이의 수술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의 외모도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선교지에 있는 부모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 일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 아이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멀쩡하게 되어서 돌아온 것을 보고 미안해하고 자기들도 머리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가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데 1억이 넘게 든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움막집에 살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1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은 진짜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버렸고 핍박했던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돈을 쓸 수 있다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 교회에 오지 않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그 선교사님을 존중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젊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무덤에 파묻혀져 있는 숨겨진 은사를 캐내어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0년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다 보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결산할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이여,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성실함과 묵묵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이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내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은 일 하나를 맡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